성경절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떻게 바다를 건너오셨어요? 배를 타고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배를 타지 않았는데 제자들만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기억하셔야지만 내용 전개를 기억합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언제 만난 거예요? 언제 만났는지 기억하십시오. 언덕에서 사람들이 막 오니까 5천 명 정도가 모였어요.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뭐 한 10,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떡을 먹였단 말이죠. 빵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 기적을 봤죠. 그래서 빵을 먹고 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겠네?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왕으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바닷가로 갔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태풍이 일고 비가 와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됐죠?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나러 온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2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뭔 소리예요? 이틀 만에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에? 분명히 산으로 가신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바다를 건너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했어요. 내가 진짜로 너에게 얘기하는데 니네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내가 기적을 일으킨 걸 니네가 본 게 아니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랬더니 야, 니네가 날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것이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배가 불러서 온 거야. 뭔 소리예요? 잘 모르겠잖아요. 모르는 소리를 하시는 거죠. 멀리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건 번역이 잘못됐죠. 번역이 잘못됐든지 저자가 잘못 썼든지 이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내용은 이런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맞아요. 어떤 거냐면 너희가 기적의 원래의 뜻은 알지 못하고 그냥 먹고 배부르니까 온 거지 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얼마 됐나요? 제가 서브웨이 사온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서브웨이를 사왔는데 제가 왜 사왔습니까? 먹으라고 사왔죠. 근데 왜 내가 굳이 서브웨이를 사왔습니까? 빵. 장로님 알 거 아니에요. 모릅니까? 왜 집사님 내가 왜 서브웨이 왜 사왔어요? 서브웨이 사고 싶었어요. 아니 먹을 것 때문에 집사님들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먹을 게 중요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대충 먹읍시다. 저랑 여러분들이랑은 오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뭘 사가면 알단 말이야. 집사님들 좀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졌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수많은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야 저것들 먹여야겠는데?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기적을 이렇게 먹였어요. 먹이고 나서 이러면 우리가 왕을 삼아야겠는데 했더니 예수님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너네가 내가 일으킨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면 이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이해하지? 갔더니 떡으로 배부르게 먹여주고 그 뜻이 뭐야 그러면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갔는데 빵을 주셨단 말이야. 그거 먹었단 말이야. 그래 너희가 그 뜻을 알지 못한다. 그 뜻이 뭔데? 5,000명을 먹인 뜻이 뭡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까? 설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기적을 봤는데 그 뜻을 모르는 거야. 그냥 온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말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 뜻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해도 여러분 모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7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꼭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니라. 뭔 뜻이에요? 야, 썩 먹고 없어지는 걸 때문에 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뭔 뜻입니까? 이거 이해되십니까? 안 가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교회 오셨습니까? 예. 영원한 양식이 뭔데? 영원한 양식이 뭔데? 모르잖아요. 이 말을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랑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얘기를 생각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얘기를 생각해야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그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그래 놓고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을 것이야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뭔 얘기일까? 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근데 그 너희들이 먹은 양식은 썩어질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이거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느닷없이 니들은 막 썩을 음식을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세요. 28절.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일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물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이 말은 진짜 잘못 번역했어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겠죠. 그죠? 그렇게 질문을 한 걸 겁니다. 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29절에 예수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니네가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내용의 전개 과정에서 여러분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거 지금 대화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는 대화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대화입니까? 영원한 양식은 나를 믿는 거야. 너네 영원히 안 배고플 방법이 있어. 나를 믿어라.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하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당신을 믿으라고 하는데, 당신을 메시아라고 믿으라고 하는데 당신이 무슨 표적으로 우리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이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안 이상할 거라고, 여러분 이해 못할 거라고 내가 예상을 했어. 이 말을 이상한 얘기일까요? 안 이상한 얘기일까요? 머리가 안 돌아가죠? 이 말은 왜 여기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날 성경 봐도 모르는 거야. 제가 잊어먹지 말라고 설명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왔는지를 지금 제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치, 5,000명 먹인 것을 보고, 우와, 대단하네?
이 사람을 믿어 왕으로 만들어야겠네?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 무리를 걸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적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대단한 이적이죠. 5천 명을 먹인 이적을 보고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 능력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적 보고 왔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적 보고 와서 그것에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은 왕을 만들겠다고 와놓고 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더니 그럼 당신 한번 기적을 만들어 보세요. 이적 때문에 왔는데 또 이적을 보이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있다고요? 이적을 보고 왔다니까. 그 이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이적이 5천 명 먹인 이적이 이 얘기 한 언제 얼마 전에 일어난 줄 아세요? 전날 이튿날이거든 이게. 어제 떡 5개로 몇 명이 먹는 걸 봤다고요? 5천 명이 먹는 걸 봤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바다로 가고 그 중간 과정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위대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생명의 떡이냐 그랬더니 한번 이적을 보여보세요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적 때문에 온 사람들이 그럼 당신은 무슨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다시 설명할까요? 이적 때문에 모인 사람이 당신이 선지자이면 이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돼요. 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것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야 이 새끼야 너 5천 명이 먹었잖아 이 새끼야 어제 봤잖아. 근데 뭘 또 보이라고 그래? 무리를 걸었다는 얘기 들었잖아. 뭘 또 표적을 보여?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자고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당신이 이적을 보이려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 같은 기적을 보이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뭘 봐놓고? 어제 5천 명이 먹는 걸 봐놓고 지금 떡을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이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 이 내용 구조는 이해가 되셔요? 혼자만 이해되시는 것 같아요. 혼자만 막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혼자만 고개를 끄덕여.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됐어요? 기적을 보고 온 사람이 기적 때문에 어제 기적 때문에 꽉 모인 사람이 그런 기적이 보이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맞지 않죠. 그들이 원래 기적이 더 큰 기적입니다. 일 수 있지. 일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렸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이 더 큰 기적일 것 같아요? 아니면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인 것이 더 큰 기적일 것 같아요? 뭐가 더 큰 기적입니까? 똑같지는 않죠. 만약에 메추라기가 쭉 와서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더 큰 기적입니까? 빵 5개를 늘어난 기적이 더 대단한 기적입니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에 깔리는 것은 무슨 자연현상인지 우리가 이게 왜 그럴까? 이건 꼭 하나님이라고 적용하지 않아요. 저 새끼들이 미쳤나? 갑자기 왜 여기 와서 듣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만나가 내리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눈앞에서 떡 5개가 5천 병을 먹이는 기적은요. 이거는 부정할 수도 없어요. 진짜 내가 신임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믿기가 쉬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여기 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기적을 보고 온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5천 명이 먹었잖아, 어제. 그리고 무리를 걸었잖아. 여기서 잠깐 멈춰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증거를 보이라고 그래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제. 기억이 생생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모세가 내린 만나 정도 내리면 내가 너를 믿겠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나 정도는 내려야지. 31절입니다. 그죠? 31절, 32절. 32절 한번 볼까요? 자,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니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준 거야. 그 하나님이 준 거지. 그게 모세가 준 거니 말꼬리를 잡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거는 하나님이 준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떡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 밑에 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준 건데 지금 예수님이 만나같이 이 땅에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되 이르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럼 그 떡을 나에게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성경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떡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떡, 빵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내용 정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죠. 아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병행하게 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병행합니다.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 다시 한번 읽을래요? 이거 머릿속에 꽉 집어넣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왜 아멘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이제 먹고 시시한다고 쓰지 말고 영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거 어디 저기 영의 것이라는 게 있어? 아니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다. 아 그래요? 영이 더 중요하다. 그건 뭐냐 내 마음이야. 육신은 썩어질 것을 신경 너무 많이. 그거 집사님의 생각에 어디서 들은 거예요. 어? 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떡이란 말이에요. 지금 빵을 먹었단 말이에요. 빵이었고 우물가에 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이라고 왜 생각하세요? 그렇게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는 게. 그게 그 영적이야. 먹는 게 생명의 떡이죠. 오늘 떡국이 생명의 떡이죠. 여기 이게 영적이라고 어디나 모르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했어요. 엄청 고민했어요. 왜 내용이 이렇게 됐을까? 아무리 봐도 저자가 헷갈렸어요. 내용을 전개하다가 헷갈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끝부분에 보면 어떻게 저자가 써놓은 줄 알아요? 이것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해놨어요. 근데 첫 번째는 어디서 했다고요? 바닷가에서 했다고 그랬어.
요 얘기가 전개되다가 맨 끝에 뭐라고 해놨다고요? 가버나움 성전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남체인에서 장로님이랑 얘기를 해놓은 얘기를 쭉 적은 다음에 이 얘기는 교회에서 장로님이랑 한 얘기입니다. 라고 한 거랑 똑같게 저기 있어요. 저자가 왜요? 헷갈렸어요. 쓰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가버나움 가서 랍비여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물가에서 얘기했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성전에서 하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뭘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먹는 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한번 중요합니다. 지금 성경이 맥을 따라 흐르고 있어요.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떡을 탁 떼서 주시면서 장로님 이것은 내 뭐예요? 몸이니.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말씀 아니잖아요. 누가 이게 영생을 위한 거래요? 예수님이 떡을 띄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 다음 나온 얘기는 뭐예요? 포도즙을 딱 돌리면서 이것은 뭐예요? 나의 뭐다? 피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 피를 마시면 예수님 피가 내 속에 흐르는 겁니까? 예수님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 몸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뭐예요? 예? 상징이에요? 그럼 상징이라고 그랬어야지. 이건 내 몸을 상징하는 거다. 이걸 먹어라.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왜? 이게 뭡니까? 그 상징이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그 상징이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상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 성찬식이 됐어요. 성찬 미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주교에 가보셨어요? 네. 천주교에 가면 끝나고 어떻게 해요? 신부님이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죠. 절대 자기가 받아먹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받아먹어요.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떡을 이렇게 붓고 신부님이 입에다 이렇게 넣어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신부님이 직접 넣어줘요? 목사들은 탁 해서 막 나눠주는데 왜 신부님은 직접 입에 넣어줘요? 왜 넣어줄 것 같아요? 몰라요? 신부님, 예수님. 아니에요. 신부가 축도하면 그 떡이 뭐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화채살이에요.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그래서 이거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살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분들이 감히 그거 만지면 안 돼. 신부님이 입에다. 포도주는 누구만 마십니까? 신부만 마셔요. 왜요? 예수님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되니까 그거는 누구만 먹어야 돼? 신부. 이걸 뭐라고 해요? 성만찬 예식이라고 해요. 성만찬 예식이 천주교에서는 화채살이라고 해요.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해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뭐라고요? 요즘 왜 자신이 없어졌어 그렇게? 자유로워요. 여러분 떡이 하나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야말로 상징이다. 그 상징이에요? 상징이에요, 상징. 진짜라고 믿은 연도가 몇 년 동안 믿었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천주교가 세상을 지배한 게 몇 년인지 아십니까? 한 근 1500년을 진짜로 뭐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믿었어요. 예식으로 남았습니다, 저게.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교 암흑 시대, 천주교회가 지배하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제가 이제 신부예요. 이게 예수님의 살이 되님을 믿습니까? 라고 유럽에서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살지. 이거 상징에 그럼 저것을 다, 저거 종교재판가 죽이는. 몇 년 동안요? 1000몇 년 이상을 그렇게 믿어왔어요. 저것은 무엇으로 남았다고요? 예식으로 남았습니다. 아시겠죠? 예식으로 남아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을 뭐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만찬일식 해본 지가 언제 해봤습니까? 기억납니까? 성만찬일식? 뭐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안 믿으니까. 그거 왜 합니까? 성만찬일식 왜 합니까? 그렇게 믿으니만 하는 예? 그렇게 믿으니만 하는 거죠.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왜 합니까? 기독교는 상징이라고 생각. 상징인데 뭘 합니까? 성경에 발사까지라고 있지 않아요? 그건 세족 예식이고 세족 예식이고 그거 하면 다르죠. 우린 그걸 붙여놨지만 성만찬하고 세족 예식은 달라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세족을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지 딴 데는 별로 그렇게 안 해요. 성만찬을 따로 합니다. 그럼 왜 합니까? 그거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그 차이는 뭡니까? 예식에 있는 것들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안 가도 말도 안 돼도 이상해도 종교는 끊임없이 했죠. 1000년 이상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식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은 거룩하게 읽어왔어요. 그리고 거꾸로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을 잡는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한다고 여러분 근거될 수 있습니까? 침례식을 하면 여러분 착해집니까?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데 그 전날 친구랑 싸웠어. 근데 제가 1살 늦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좀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늦은 그 친구를 연락에 때리고 나서 연락에 때리진 않았거든. 뭐 싸운 것 같아. 그랬더니 침례식 내 걔 엄마가 오더니 대명아 침례 받았으니까 우리한테 좀 때리지 마라 그러더라고. 침례 받았다고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근데 왜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이나 여러분의 설교와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는 계속 침례가 의미 있다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침례 안 받으면 하늘 농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천주교회는 아직도 미사를 하는 이유가 피를 먹어서 너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고? 변화돼야 된다고 얘기해서 예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예식이 되면 그 의미를 성경에서 찾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거죠. 이것이 의미가 있어서 예식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식에 있으니까 이것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좀 설교를 길게 하려니까 막 의미가 있는 것이 예식으로 간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한 예식을 성경을 가지고 의미를 찾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 있는 성경절이 된 거라고요. 이 얘기를 이해한 날이 올라나 모르겠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뭐냐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주역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주역? 주역. 네. 영화의 주역? 아니요. 뭐 사주팔자 보는 거 있잖아. 이렇게 주역 본다고. 어디 보자. 몇 월이지? 뭐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주역 그 점 치는 거잖아요. 주역도 그 성경의 역사만큼 깁니다. 주역의 역사가. 여러분 천문가, 점성술, 별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점성술 사람들의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성술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예?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어쩌다 맞고 어쩌다 틀리고. 그래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성술사들이 맞을 것 같아요? 천문학자들이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어쩌다 맞는 것도 그 장로님. 거의 뭐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옛날 목사님 그래서 문구를 하나 주는데 네.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맞았잖아요. 근데 제가 문구를 줬나요? 네, 이상한 일을 쓰라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것이 공급 본부가 그쵸. 거의 맞이 떨어졌죠.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늘의 별을 보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측이 가능합니까? 옛날에 중국의 황제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치산치수. 산을 갈고 물을 다스리는 게 왕이 됐어요. 왜냐면 황하강이 막 범람하면 그것을 잘 준비한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잘 못 준비하면 이 사람은 왕을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홍수가 나는 걸 대비해서 막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점인이라고 그래요. 점치는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별을 보고 예언하는 게 어떻게 예언하는 것 같아요? 별을 보고 예언한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성술사들이 별을 보고 예언을 어떻게 합니까? 점성술사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 구름이 시커멓게 있으면 아 비올 것 같아 뭐 이런 거. 오, 비슷한 거예요. 점성술사들이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십니까? 왜 7일이 됐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일이 왜 7일입니까? 일, 월, 화, 수, 목, 태양, 달 이거 얘기했죠. 했잖아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행성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죠? 태양 다음에 달이 있고 달 다음에 수성, 화성, 수성, 목성, 금성. 이게 서양만 그럴까요? 한국도 그럴까요? 조선도, 동양도 그럴까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하늘을 보니까 태양 따라 도는 것이 뭐예요? 수백 년을 보니까 이거는 뭔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 월식은 1년에 몇 번 일어납니까? 월식. 아니요. 1년에 2번 일어납니다. 근데 오랜 동안 이걸 보면 언제쯤 이게 일어날지 알까요? 모를까요? 1년에 2번. 알죠. 별 옆에 뭐가 나타나면 월식이 일어나요. 개기일식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2037년인가? 2035년에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수백 년을 연구하면 개기일식이 일어날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게 되죠. 알게 된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밀물과 썰물은 왜 생깁니까? 달의 인력 때문에 생깁니다. 그죠? 달의 인력 때문에 생겨요.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달과 태양이 나란히 서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끌어들이는 힘이 더 세니까 큰 물이 난다는 것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죠. 그런데 거기에 수성도 맞았으면 끌어들이는 힘이 더 세지니까 그때는 큰 물이 나는지 알았겠어요? 못 났겠어요? 그래서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하늘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갈수록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갑골, 그 거북이 덩어리를 그걸 태워서 거기 잘라진 거로 막 해서 하면서 별을 보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걸 기록했어요. 언제쯤 비가 올 것이고 몇 년 후에는 큰 물이 날 것이다. 더 준비를 하자. 이런 것을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틀리면 주역은 빼버렸어요. 예언이 틀리면 빼버렸어요. 아시겠죠? 주역이라는 게 뭐라고요?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틀리면 어떻게 했다고? 빼버리고, 틀린 거는 빼버리고, 그것을 수천 년 동안 기록해 놓은 것이 뭐라고요? 주역이라는 거예요. 별을 보고 점치는 것이 맞아 들어갈까요? 안 맞아 들어갈까요? 계속적으로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이어가는 게 뭐예요? 천문학이라는 것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2035년에 개기월식이 일어날 거를 계산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신라시대 뭐 진성령아 뭐 첨성대 있잖아요. 거기서 별을 본 게 서양에서 본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점성술이에요. 통계로 하고 확인하고 기록해서 틀린 것을 빼내는 것이 주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통계였으니까. 그리고 예상이 틀린 것은, 예언이 틀린 것은 빼버렸으니까. 이것을 주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틀린 것을 빼내는 게 있는데 한 가지를 고정해 놓고 이거는 불변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틀려도 맞아야 돼. 그렇지. 맞지도 않는데 믿어야 돼. 문맥이 틀리고 어색해요. 뭔가 안 맞아. 한 사람이 쓴 것 같지 않아. 틀렸어. 근데도 우리는 저거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 그럼 뭐가 이기겠습니까? 지식이 발달한 이 시대에, 아는 것이 많아진 이 시대에 한 번도 틀린 것이 없어. 그냥 딱 창조해서 이런 거야. 이렇게 믿어버리고 불변의 진리. 왜? 이건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2000년 이상을 검증할 수도 없었고 2000년 이상을 틀린 것도 없다고 믿어온 창조론이 틀린 것을 수정하고 빼버리는 주역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생길까요? 주역은 저자가 없어요. 왜요? 아직도 빼내야 되니까 틀린 것은. 과학은 냉정하거든요. 과학은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과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과학의 특징은? 크게 얘기하세요. 과학의 특징은? 틀리면 버리는 거다. 틀린 것은 버리는 거라.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과학은 틀리면 뭐 하는 거예요? 버려. 성경의 특징은? 틀려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예식이 돼버리는 것, 예식이 돼버렸어요. 성만찬 예식이 돼버렸어요. 수천 년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예식에 합당한 모든 성경절은 해석을 이렇게 해버렸어. 그래서 이선희 집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영적인 양치기를 이렇게 해버렸어. 이제 바뀔 수도 없어. 왜?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2000년 전에 고정된 것, 그걸 고정하고 바꿀 수 없는, 그리고 항상 옳다고 하는 그것과 틀리면 수정하는 그것과 차이점은 뭐가 남겠습니까? 어떤 게 남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예상해 보세요. 우리가 믿어왔던 믿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지혜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선택권에 달렸죠. 선택권이요? 무조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네, 믿는다. 응. 그런데 과학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안 믿고요. 이게 이론이 안 맞습니까? 버린다. 틀렸어. 그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이사님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젊은 애들이 성경을 그래서 안 읽는다. make sense 안 한다. 맥그 sense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발전하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고 나서 적어야 돼. 말이 그런 거예요. 기억해야 돼. 그리고 생각해 봐야 돼요. 1년 후에 이것이 옳았는가. 그 주역은 연말에 맞았나 안 맞았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버리는 거야. 이건 예언 짓거든데 틀렸네. 이건 빼야지. 이거 틀리고 뭐라고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무엇인가를 하고 도전하고 생각하고 예언하는 거죠. 여러분 예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언 가능합니까? 예언 가능하죠. 지혜로우면 예언 가능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일이 옳은지 예언 가능합니다.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수소시대로 간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 수소주식으로 사는 거죠. 근데 1년 후에 떨어졌어 그러면 아 수소 아닌가요? 전기로 가야겠네?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인가 옳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적은 다음에 그것이 옳지 않으면 버리고 그래서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도전하고 틀리면 버리는 것이 옳은 길로 가는 길이다. 그때는 옳았기 때문에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종교나 할 일이다.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기록하고 틀리면 버리고 그렇게 발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